기독교 절기 가운데서 최고의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부활이 만에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지금 이렇게 막 이 명절 때 시골의 부모, 일가 친척들을 만나는 그 부푼 가슴보다도 10배는 더 부풀어야 되는데. 예. 자, 옆 사람을 쳐다보고 인사하세요. 오늘 바로 그 당신의 심령이 그렇게 부풀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10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혹은 1년을 믿었던 간에 참 나는 예수 믿기 너무너무 잘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어. 재미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그랬었는데 예수 믿고 난 후부터 내 심령이 너무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일이 형통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몇 년 믿었는데요. 한 30년 믿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몰라 나 그냥. 그런데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유 뭐 교회 다녀봤자 뭐 그냥 안 나갈 수는 없고 이제 더 생활이 어렵고 더 어렵고 힘들고 그러다가 또 우울증을 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응? 저는 이번에 부흥에 오신 그 강사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남의 일인데도 막 이렇게 상상이 되면서 충격이 되더라고요. 다 들으셨지만 혹시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그 강사님 교회에 여선교회 회장이 있었대요. 얼마나 열심인지 그 큰 도로에서 교회까지 들어가려면은 길이 좁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좀 넓혀가지고 거기다가 포장을 해야 되는데 여성교회 회장이 여성교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약 300m 되는 도로를 다 포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놀라지도 않네. 남자도 힘든 것을 그 보통 열정이 아니죠. 예? 예. 300m, 3m도 아니고 예? 보통 열정이 아니야. 예. 그리고 이제 교회가 좀 이제 넓혀야 되는데 그 뒤쪽으로 넓힐 자리가 큰 바위가 있어서 넓힐 수가 없는데 그 여선교 회장이 막 성도들 여선교회들 다 호미 막 이런 거 가져라 해가지고 그 큰 바위 밑에를 막 파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구덩이 팠으면 파서 그 큰 바위를 땅에다 묻어버렸대잖아. 우리 교회도 예전에 열심히 했는데 우리보다도 한 수도 높은 것 같아. 이야. 그런데 그 여전도의 회장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참 어렵게 됐다고 그렇게만 말했잖아요. 내가 하도 궁금해서 밥 먹으면서 목사님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됐길래 어렵게 됐냐니까 이단에 빠져서 시험 들어서 나가가지고 거기서 그 다음에는 비참하게 죽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잘 됐다는 얘기가 돼야 목사님도 얼마나 힘이 있고 성도들도 저렇게 교회를 이렇게 섬기니까 잘 되는구나 이래야 되는 건데 그 목사님 얼마나 충격이며 그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잘못하던 사람이 잘못되면 모르지만은 열심히 하던 사람이 또 한 권사는 막 교회 청소며 강대상 닦는 거 하며 그냥 다른 사람이 할까 봐서 막 새벽같이 일어나서 막 청소하고 목사님을 섬기를 안 하면은 두 번째 가라면 서울 정도로 지극정서로 섬겼대요. 그런데 그 아들, 딸이 아주 잘못돼서
죽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우리 다 녹화됐으니까 그거 들어보세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그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왜 복은 그만두고 왜 그런 어린 일을 당하는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기 의를 더 세우려고 애썼다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성기, 잘못된 열심.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면은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길 자도 있으니 사람이 따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분명히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는데, 귀하게 여김 받기는커녕 왜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 잘못되냐 그 말이지. 왜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그 법궤가 블레셋에 뺏겨가지고 그 법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산중에다가 아비멜렉 집에다가 맡겨놨죠. 아비나답, 미안해요. 아비나답 집에다가. 그런데 그 아비나답의 아들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그 나귀가 뛰니까 법궤를 잡았던 그것을 즉살해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비춰서 일해보면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아마 그 집에서 그렇게 배웠겠죠. 아까 말씀드린 그 여선교 회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머니가 뭐 쌀가게를 따나, 그런데 꼭 예배 시작하면 15분 뒤에 온다는 거예요. 예배 시작 전에 가서 앉아 있으면은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그것을 그대로 딸이 배운 거예요. 열심은 내는데 잘못된 열심.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소중히 하거든요. 예배 자체가 섬김이잖아요. 예배 섬기는 거예요. 여기 오늘 찬양하고 하는 거 다 섬기. 내가 뭐 그런 시간 뺏겨서 뭐 해? 다 섬기는 거예요. 자,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그런 얘기 들어보면은 20년 동안 성면에 그 아들이 즉살했으니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또 신약 성경에도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예들 보면은 그 자기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그걸 좀 숨겨놓고 다 했다고, 이게 다라고 하면서 했다는 그것 때문에 두 부부가 즉살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숙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무슨 지식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4장 6절 보면은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를 잊어. 네 자녀들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뒤쪽으로 가면은 호세아 6장 3절에 따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다 자기 기분 내키면 때려쳐버리고 막 혈기 부리고 안 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안 하는 것이. 응? 꾸준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원래 이사야도 원래 그렇게 잘못 섬겼던 사람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하늘에 그 천상의 세계가 열리면서 영적으로 보니까 거기에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두 발로 자기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거리고 두 날개로는 서로 달리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잘못 섬겼구나. 그러면서 막 그 회개를 하는데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가 이 입을 가지고 부정한 더러운 말만 했구나.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제단에서 천사가 그 화저 불에 달군 그 쇠 부지개 같은 것을 가지고 막 입을 찢었다는 거예요. 네가 죄가 다 채해졌다. 아까 그 권사님 같은 거 그렇게 강단 청소하고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이 사람이 왜 복이 안 되고 저 자녀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됐는가? 목사님 나중에 결론을 내린 것이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나름대로 앞에서 열심히 하는데 뒤로 가서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흉이나 보고 입이 잘못됐더라. 입이 입술에 열매를 맺는 하나님. 그걸 모르고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을 나름대로 잘 섬겼던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막 대를 계승해 섬겼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 뭐 율법학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잖아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막 해가지고 모함해서 못 박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작당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일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철저하게 그 사람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그렇게 금식을 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없이 자기 의를 세우고 율법적이게 자기 스스로 경건한 척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경건한 척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꽝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막 그래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세 해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 꽝이라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는 사람들이 몰라주고 막 비난하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인정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와 앞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할렐루야. 그것이 복된 신앙생활입니다. 꼭 우리가 그렇게 잘 알아야 되겠어요. 이 예배라는 것,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상대의 기준에. 내 기분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이어들을 대접할 때도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그걸 다 정보를 알고 그분의 좋아하는 기호식품을 알아가지고 대접을 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그냥 대접한다고 해서 되는 일 아니잖아요. 상대가 받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는데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에베소 5장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기쁘실 것이 무엇인지 시험을 해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가? 이렇게 해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잘 맞춰서. 어느 목사님이요, 이제 그 개척교회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성도들이 잘 돼가지고 이제 미국에 이민도 가고 막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민 간
성도들 겸사 또 부흥회도 있고 그래서는 가서 그 이민간 성도 집으로 꼭 목사님 오시라고 막 그렇게 해서 미국 오시면 꼭 우리 집에 들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대접을 얼마나 잘하려구나. 목사님 우리가 예전에 그랬는데 여기 목사님 기도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갔더니요 대접을 하는데 라면을 삶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황당했지만은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라면이라 가지고 그 어려운 데서 한국 마켓에 가서 라면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삶아 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왜 라면 좋아한다고 소문이 났냐면 개척교회 때 성도들이 식사도 잘 못하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요. 신방 부담을 갖고 옛날에는 신방할 때만 오면 얼마나 신경 써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는 라면을 좋아하니까 그 라면을 갖다 사다가 그냥 끓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때 그 생각이 미국 가서도 그 생각 그대로 박혀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라면을 좋아하셨다. 그 라면 실컷 먹고 왔대요. 미국 가서. 여러분 내가 어떤 섬김의 대상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를 섬기는 데 마찬가지고 회사에서 또 상사의 관계나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섬기는 모든 관계에서 그 사람이 뭐를 원하시는가, 뭐를 좋아하는가, 뭐를 싫어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식사 대접한다고 막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신 예배를 드려요.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저도 이번에 그동안에 밤 예배 시간 늦게 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물도 드리고 그래. 정말 예배 하나님이 시간을 잘 맞춰 드리는 것도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를 세우는데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 되는데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의 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그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따라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그래서 눈을 만드신 내가 왜 보지 않겠느냐, 귀를 만드신 제가 왜 듣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다 보시고 들으시고 복을 주시면 됐지. 사람에게 나팔을 본 사람들이 다 아이고 이렇게 귀한 일을 해서 아이고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사람이 막 칭찬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관계없다면은 그런 일은 너무너무 허무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모르고 사람은 오해할 수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며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세상에 알 수 없는,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서 나만이 아는 그 기쁨과 감격, 아멘, 다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하심. 많은 사람들의 오해 속에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래도 묵묵하게 참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통해 세워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거,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됐어요. 내가 나름대로 심한데도 복이 안 온다면은 뭔가가 잘못된 것인가 빨리 수정을 해야 돼요. 기억하시 바랍니다. 꼭 복을 받으세요. 복을 받으세요. 일꾼들. 예. 여기 그렇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어떻게 했어요? 복종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깊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의롭게 하는 길을 알려줬는데 이제 율법 외에 다른 의가 있다. 너희가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율법으로서의 인간이 의롭게 되는데 한계 상황이 있어요.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좋은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의를 정하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의롭게 받는다. 그래서 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거는 배제하고 오직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힘써 복종자였다. 그러면서 4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율법을 완성시켰느니라. 아멘.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믿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그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늘 울어도 눈물로 갚을 길이 없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것이 기본이 돼야지 그 은혜에 감격이 없는 찬송, 감격이 없는 봉사 충성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하는데 왜 나를 몰라주고 하나님 왜 그렇고 그분의 기준에 맞춰야 될 텐데.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 율법의 요구가 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느니라. 그것이 율법이야. 피를 흘려야 된다. 그래서 내 피는 흘릴 수 없으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많이 흘렸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다. 히브리 10장 4절에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그 많은 황소, 그 많은 염소들, 양들이 잡아서 피를 냈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양심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10장 19절에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가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겠어요. 예수님 중심,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아멘. 그 연결돼야 돼요. 예수님 부활됐다 좋겠다 그게 아니라 숨을 쉬고 있다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감격이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 오빠가 돌아가시는 거 봤는데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했을 때 그 사람들의 그 감격.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0절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뭐만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를 썼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내 주장보다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딱 있다면은 그게 다 굴복하면은 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예. 절대 그것은 바람직하고 또 바른 신앙 자세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1527년 10월 30일에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천주교, 천주교는 그 구약의 전통을 이어가지고 어떤 율법적 행위로 선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가르쳐 준 대로 해도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루터가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그런 눈이 떼어가지고 이 성경에서 어긋난 것들, 천주교 잘못된 교리들을 다 찾아보니까 95개 조항이 다 잘못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를 보면은요, 다는 아니지만은 천주교 대부분의 신자들 보면은 성경을 잘 몰라요. 그냥 가르치신 대로 교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눈 가리고 아웅 가듯이. 예. 오늘날 천주교뿐이 아니에요. 큰 교회 다니면 우리는 몇만 명 모인다고 그런데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보면요, 성경 한번 물어보세요.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신천지에 많이 또 빠져들어가요. 왜? 무지해서 자기의 어떤 그 위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 예? 예. 예, 오늘날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고 내 신앙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범민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은 깊이 들어가 보면은 자기의 때문에 자기가 나야 어쨌든 주님의 영광이 되면 됐지 뭐. 그런 마음에 자작한다면은 시험이 들 리가 없지. 할렐루야. 예.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지혜로 하나님 섬길 수 있느냐.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이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제 이 부분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6절부터 8절까지가 이 중요한 부분인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는데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아라.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고, 혹 누가 무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만 옳은 것인가?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어떤 말씀이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네가 마음으로 담고 입으로 시인해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그냥 다니는 거 종교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생활 속에 움직여 적용을 했더니 이러한 역사가 내게 일어났다.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 원리가 여기 있어요. 예. 어떤 어려운 문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된 해답을 하나님은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놔두고 문제 딴 것을 찾아서 그냥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또 어디 상담소 찾아다니고, 자식 문제 생기면 그것 때문에 사업 문제 되면 누구를 찾아다니고, 뭐 심지어는 무당까지 찾아간다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 원리가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전파하는, 이 강단에 선포하는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이것을 그대로, 이미 이거는 신약 얘기가 아니라 구약에 있는 성경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인용을 한 거예요. 예, 신명기, 예, 신명기 다 찾아보세요. 신명기, 예, 30장 11절에서 14절. 자, 띄웁니다. 자,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왜 하늘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뭔가 계시를 받아오고 명령을 받아 할 것이냐. 또 그 우리에게 가져오고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요. 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에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은지 네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을 주의 종이 선포할 때 이것은 도대체가 여러분 형편과 처지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선포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붙들 것은 붙들고 그 말씀을 내 속에 적용을 할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들어가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로 국밥을 차리듯이 따로 어디 가서 뭐 금식을 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서 가장 성경적으로 복되게 신앙생활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1절 데살로니가 1장 3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절에 7절 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이들의 심령 속에는 이 세 가지가 꽉 정리가 됐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라 이름 없이 빛도 그 수고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에 대한 인내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 그래 참 당신들이 이런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서 이것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기억하고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들은 확실한 택함 받은 자들이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어떤 사람은 복음이 말로만 들어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말은 잘하는데 그렇잖아요. 능력, 성령, 큰 확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체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어떤 사람이 되어서 너희가 다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 환난을 너희 이길 만한 성령의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설교 시간에도 고개 툭 쳐박고 있어. 안 물어봐도 알지요. 나 기분 나빠. 내 사정을 지금 목사님이 알아?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내가 옛날에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도 지금 하나님 도와주도 안 오고 지금 도대체 하나님 계신 거 없는 게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 안 오고 내가 지금. 자, 여러분 보세요. 그것을 극복하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신앙의 모델이 있어요. 본받을 모델.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믿지 말고 그래도 교회 안에서 저분의 신앙은 본받을, 예배에 철저한 사람, 봉사를 하더라도 이름 없이 핏도 없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눈 씻고 봐도 없다면 성경에서 찾아. 그래, 자기가 모델이 돼. 뭔가 본이 돼야 돼. 목사님을 본받고 사모님도 본받을 것이 못 된다 그러면 본받을 교회를 찾아가야지. 뭔가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고 복음을 전해주는 바울 사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이러한 신앙, 정통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 저렇게 믿어야 돼. 데살로니가 그 성도처럼 믿어야 돼. 이런 소문이 이 마케도냐 대륙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아멘. 예.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좋은 신을 가졌어요? 2장 13절 보세요. 비결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 중요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설교야. 설교 들을 때, 저 목사님이 지금 누구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 들으라고 지금 하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 주의종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는구나, 이런 신앙적 사고체계를 가졌어요. 이번에도 그 간증 들으신 분은 알지만은 그 딸이 귀신 들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됐대요. 그래서 예전에 교장생했던 사람이 딸이라는데 그분 다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부흥일을 하는데 부흥 강사가 자기 딸을 향해서 당신 예전에 귀신 들었었지, 이러니까 막 그 부모, 아버지, 어머니들이 아니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담임 목사가 왜 저 부흥사한테 저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또다시 내가 그 지금 상처가 안 부르려고 하는데 거기서 훅이 파냐, 그래가지고 그냥 그 길로 교회를 나가버리고 한 달쯤 있다가 그 딸도 다시 그냥 돌아가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 귀신이 들어오고. 자,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만큼은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천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목사가 잘못 알고 뭐 오해해서 막 누구를 지적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이 하나님 앞에서, 그때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은 내 마음 아시잖아요. 저 양반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꼭 자기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또 다른 사람 들어가죠. 뭘 누가 알아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더 저분이 지금 나한테 지금 후입한다, 그건 다 마귀가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목사, 어떤 분은요, 남편이 어쩌다 가면서 교회 오면은 부인한테 예배 집에 가가면은 당신은 왜 내 얘기를 그 목사한테 꿔받쳐가지고 그 목사가 꼭 내 얘기만 갈 때마다 하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이 모임이 그냥 어떤 이론을 얘기하고 한다면은 그건 세상 모임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한 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하고 있다. 이 기본적인 말씀을 깔고서, 그래서 지금 성령이 운행하신다. 이 모임 속에 성령이 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이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끼리만 모였다고 예배 드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영이 하나님이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정성도 받으시고 기도도 받으시고 예물도 받으시고, 그래야죠. 예배 헌금 누가 가져가요? 이거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중심을 받으신다. 이러한
정통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을 그러고,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 들어가서 역사해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생겨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를 많은 마케도냐 아가의 믿는 자에게 본이 됐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찔리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위로받고 소망의 끈으로 삼고. 아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섬겨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우리 신앙의 권력은 부활이에요. 부활. 예. 부활 신앙만 확고하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는 건, 내가 무엇이 내 입게 당해서 다야, 내 그리스도를 해로 이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이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따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은 무엇 때문이에요? 나의 모든 죄와 질고와 가난과 저주를 다 담당해서 그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신, 예. 그 지식이 가장 귀한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권력은 바로 부활신앙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교회,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예요. 신령한 은사도 많고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시끄럽고 막 분열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원인이 뭐냐면은 신앙의 체계가 안 서 있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부활에 대한 신앙이 골격이 흔들리는 거예요. 고린도 15장에 보면은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5장 12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고린도 12장에 보면은 막 은사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 은사,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막 그렇게 사람들이 뜨거웠던 그런 교회가 부활이 없다고 어떤 사람이 말해요. 그러면 다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어찌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는,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쓴물이 돼가지고 막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내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거야. 아무리 열심히 나서도 죽으면 끝이라 한다면 그거 뭐냐. 다 헛건 거잖아.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느니, 너 왜 자꾸 예수님 부활 안 됐고 너희들도 부활 안 되는데 왜 자꾸 부활된다고 거짓말에 설교를 할 때,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지. 성경 없는 얘기 해가지고 가서 그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느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짓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으리라.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 살렸을 것이다. 17절, 19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해서는 죄를 다 해결했다는 확증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헛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믿다가 순교당하고
나름대로 평생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헌신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 부활이 언제가 있고 부활이 되면은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그 사람이 이 땅에 어떻게 섬겼냐에 따라서 다 보상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이게 부활이 안 된다면 뭐예요? 망하는 거죠. 요즘 애들이 수능용어로 망했다. 망하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일고 즐기고 이것이 다란다면은 그냥 다 때려치고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야지.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잘 먹고 죽은 귀신은 얼굴 때깔도 입 좋다더라. 그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왜?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뿐이란다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100번 1000번 지당한 말씀이잖아. 여러분 지금 이 좋은 이 봄날에 코로나 풀려가지고 막 다 너도나서 산으로 들러 막 다니는 막 봄물 터져 나가서 되는데, 이 지금 여기에 쪼그려 앉아서 지금 뭔 일이냐고. 이게 이것을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고 평생을 하는데, 이게 주일에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밤 예배도 나오고 뭐 봉사해야 돼, 뭐 한다. 아유, 인생에 60년 70년 긴 시간 나인데 그 시간에 그 교회에서 헌신한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세상 사람 볼 때 참 불쌍하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그렇게 보는데 우리마저도 그 사람들 말을, 그래 나는 불쌍해, 억울하잖아요. 인생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죽어도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뭐 코로나로 뭐 병 들고 안 들고 뭐 또 몇 년 더 살고 안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이 부활의 소망과 이 부활의 확신이 없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그러나 부활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귀한 일이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그저 버러지처럼 이 땅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천정긍긍에 살지만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든지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용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며 살았던 이것에 반드시 주님께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41절부터 44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해의 영광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네. 부활이 되면 이제 영광이 딱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이. 어쩌면 해처럼 막 이 몸에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달처럼, 별처럼. 별도 천차만별이에요. 별은 별인데 저게 별인가 아닌가, 비행기인가 반딧불인가 막 하늘에 떠 있는 별 가운데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그렇게 된다. 그러니 이 영광된 부활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었느냐. 그래서 썩을 것인데 어차피 썩을 것으로 심고 그냥 집에서 테레비 보고 둥그러니 교회 와서 뭐 빗자루라 들고 이거 심는 거예요. 아멘. 전도지라도 들리는 거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은 다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게 바로 섬김이에요. 섬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힘써서 주를 섬기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뜨지 않는다. 이 약속을 붙드세요. 이 지식, 이 올바른 지식, 하나님이 어떤 속성도 모르고 자결심으로 그러면서 섬김이 복이 못 되게 그러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데살로니가 성도처럼, 그리고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부활의 확실한, 이 땅에서 보상을 하려 주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부활의 날에 반드시 보상해 준다.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땅에서 여러분의 복되게 살며 그 영광의 날에 영원토록 해처럼 밝게 빛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면 오늘 다시 내 신앙의 좌표를 수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보다는 내 의를 세우려고 했던 어리석음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판단하고 평가했다면 용서하시고, 주여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가까이 있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입으로 시인할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같은 견실한 신앙생활을 하길 주님 원합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에 나왔습니다. 때를 따라 도시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도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새하늘의 원수들을 열심히 나름대로 섬기는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적인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인 하나님을 섬기되 늘 근심하고 원망하며 섬기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며 섬기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눈을 만드신 이가 왜 보지 않겠느냐, 귀를 만드신 이가 왜 듣지 않겠느냐.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때가 이르면 거두나가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샤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 후대가 잘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후손의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중심 내 형편 따라 살지 않고 교회의 흐름과 주님의 몸인 교회의 방향을 따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감으로 이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진궁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낮에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빛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날생의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의 꿈 이 땅에 빛과 소금 되려 가난 영혼 지친 영혼을 하나하나 지친 영혼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고케 하니 예수님 예수를 받으십시오. 나를 도와주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다.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옷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의 보좌에 나왔습니다.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또 주신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신비에 떨어져서 잘못된 것은 다 도려내고 잘라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 레헤마로 받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임하는 그 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의 바늘 선에서도 하나님 우리 후손들이 강성해지고 정제 후대가 복이스레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따르는 올바른 섬김의 사람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명문가를 꼭 이루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고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부활의 소망, 부활의 확신 가지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죄가 희로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책찍에 맞으심으로 너는 남을 받아가신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가족 식구들 가운데서 하나님 고통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회장장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딸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친척들 가운데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가 직지에 맞으면 너는 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총이 그대로 우리 가정에 흘러 우리 심령에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사망이 감당할 수 없는 부활의 그 강력한 생명력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는 이제는 죽어도 살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부활의 신앙, 이 한 주간도 그리고 우리 일평생에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